욥기 64번째 시간입니다. 욥기 25장을 긍휼이라는 정답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욥기 24장은 내 말이 거짓이라고 증명해서 내가 한 말을 헛되게 할 자가 있느냐라는 욥의 질문으로 마칩니다. 이에 빌닷이 대답합니다. 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적 지식으로 욥을 공격해 갑니다. 빌닷은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셨으며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없고 하나님의 빛은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닷은 그런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이 말은 중보자를 의지하여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에 대한 비판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욥의 의를 부정합니다. 빌닷의 말은 모두 맞는 말이지만 욥의 고난에 대한 정답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중심에 두고 말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인과 응보적 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아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긍휼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문은 하나님의 긍휼,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만 있습니다. 욥의 믿음은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은 한 율법사의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사는 마음과 목숨,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면 자기도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사랑에 대해 듣고는 근심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강도를 만나 의식불명 상태인 자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일은 위험할 뿐 아니라 또 그가 의식불명이기에 내가 그를 도와주어도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은 자신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응급처치해주고 안전한 여관으로 옮긴 뒤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고 그 전반 비용을 다 부담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자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혐오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입은 긍휼을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도 모두 주의 긍휼을 입은 자이었기에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상대에게 어떤 유익을 기대하며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고 신뢰하셔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친구들도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을 벌레 같은 존재로 말하며 자기 지식과 율법적 의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욥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긍휼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을 깨닫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교만입니다. 긍휼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 시기를 주의 재림의 때로 미루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하며 질문을 던진 것은 친구들이 긍휼을 깨달으라는 욥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65번째 시간입니다.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긍휼로 깨닫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욥기 26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변론입니다. 욥은 빌닷에게 내가 가난하고 힘없는 나를 생각해주고 너의 지혜를 나누어 우둔한 나를 깨우쳐주니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빌닷은 율법의 범주 안에서 깨달은 하늘에 관련된 사실만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로 언급했습니다. 욥은 긍휼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욥이 긍휼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의 전능은 하늘과 땅 밑과 음부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는 음부나 멸망의 구덩이도 환하게 비추어서 죽은 자들도 떨고 깊은 물 밑에서 사는 자들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또 욥은 긍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았으며 구름 속에 물을 채우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아 인류를 지키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시고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어 빛과 어둠을 나누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욥은 심판의 하나님도 깨달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리고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고 지혜로 거만한 악 라합을 쳐 꺾으시며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날렵한 뱀도 손으로 무찌르신다고 합니다. 욥은 피조물 인간의 한계도 알았습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작은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궁극적인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율법적 지식은 긍휼로 깨닫는 지혜에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율법적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긍휼 가운데 깨달으면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율법적 하나님보다 긍휼의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악인의 흥함과 의인의 고통에 관한 답은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66번째 시간입니다.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맹세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가겠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율법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욥은 긍휼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자신을 대하신다고 느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믿음은 그 고난 속에서 성숙해 갑니다. 욥은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당하게 다루신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변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니 괴롭지만 내게 아직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는 한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고 말합니다. 욥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고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향해서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고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끝까지 굽히지 않고 의롭다고 주장해도 내 평생에 양심에 꺼림직한 날은 없을 것이라고 욥은 말합니다. 욥은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을 것이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수는 욥이 믿고 고백하는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욥은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 가시는 심판 때에 그들의 희망이 무엇이며 환난이 원수와 악한 자들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욥은 너희는 전능하신 분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고 그분께 기도하라고 말하며 회개의 기회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율법적 지식에 매이면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긍휼을 기뻐하지 않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더러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치고 전능하신 분의 계획을 설명해 보라고 해도 이제 나는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긍휼이 여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67번째 시간입니다.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의인의 고난, 악인이 받을 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말해도 모두가 환호하지 않고 공의를 행해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으며 선을 행한다고 모두가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거룩하게 살아도 따르는 자는 적습니다. 그래도 진리를 말하고 공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의인의 십자가이고 고난입니다. 욥은 역사 가운데 깨달은 악인의 허무하고 비참한 결말을 말하면서 의인의 궁극적인 회복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욥은 비록 악인들이 지금 당장 심판받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가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서 악인들의 멸망과 파멸을 보고 깨달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내리시는 벌들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고 가정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욥은 악인의 후손이 아무리 많이 번성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재앙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자손이 번성하여도 마지막에는 전쟁이나 칼에 죽을 것이고 전쟁의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음식을 구할 수 없어 기근에 죽게 될 것이고 칼과 기근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악한 질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는 그들의 남편과 자식들이 연달아 죽어서 울지도 못하고 장례의 관습을 따를 여유도 없이 장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악인들이 아무리 금은 보화를 많이 모아두어도 의인이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을 것이고 악한 자들이 지은 집은 거미집과 같고 밭을 지키는 일꾼의 움막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부자가 되어 잠자리에 들지만 다음날 눈을 떠보면 이미 알거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두려움이 홍수처럼 악인들에게 들이닥치며 폭풍이 밤중에 악인들을 쓸어갈 것이고 동풍이 불어와서 악인들을 그 살던 집에서 쓸어갈 것이며 도망치려고 안갓 힘을 써도 동쪽에서 오는 폭풍이 악인들을 날려버릴 것이고 도망쳐도 폭풍이 무서운 파괴력으로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것들을 단순히 그의 생각 속에서 생각하고 심판을 열거한 것이 아니고 그의 역사 가운데 악인들의 멸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악인들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의롭게 살아도 망하고 불의하게 살아도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의한 삶을 택합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중에서도 정당함을 버리지 않았고 악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고 억울함 속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의인 욥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진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68번째 시간입니다. 2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 첫 번째 시간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통해 연단받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얻은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지혜는 이기적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용암이 끓는 땅 속으로도 들어가고 바위를 깨고 산의 뿌리와 강의 근원까지 찾아가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길가에 널려 있어도 죽지 않는 게 인간의 이기적인 지혜입니다. 인간의 이기적 지혜는 남의 것까지 빼앗아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으로 이어져서 결국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데 악용됩니다. 단 하나 용납되는 인간의 이기적인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욥은 인간이 금과 은과 동과 철, 보석을 찾아 캐내기 위한 지혜와 열정이 얼마나 집착적이고 용맹한지를 설명합니다. 금과 은과 동과 철, 보석을 캐는 광부들은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땅속 캄캄한 곳까지 파고 들어가 그 원석을 캐냅니다. 그 깊은 땅 속에는 용암이 들끓고 있지만 광부들은 줄을 타고 매달려서라도 금은 보석을 캐내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욥은 사파이어 보석은 바위에 붙어 있고 금과 은이 땅이나 돌 속에 섞여 있어서 짐승 중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솔개나 매, 가장 용맹스러운 사자도 땅속에 감추어진 보석들을 찾아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적인 지혜는 그것들을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사파이어는 신실함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사파이어는 성직자의 보석이라고도 불립니다. 성경에서 사파이어는 왕관을 장식하고 대제사장의 옷에 붙이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광부들은 온갖 진귀한 보석을 찾아서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의 밑뿌리와 강의 근원까지 찾아가 보화를 들추어 낸다고 욥은 말합니다. 인간의 이기적 지혜는 아무리 깊이 묻힌 보물이라도 기어이 찾고야 말지만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지혜와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한계선상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욥은 인간의 이기적인 지혜는 금과 은과 동과 철, 보석도 캐내서 재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지혜는 인간의 의지나 지혜로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69번째 시간입니다. 28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묵상해 가겠습니다. 욥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지혜는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은보화, 부귀영화를 구하는 그 마음과 열정으로 구원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이유는 그분이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지혜를 거역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지혜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지혜를 중심에 두고 자녀, 재물, 건강, 인간관계, 부귀영화들을 붙였다 떼어내기를 반복하시면서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다듬어 가십니다. 이것이 의인의 고난입니다. 갑자기 모든 자녀와 재산을 다 잃은 욥이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으니 또한 빈손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게 주신 이가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창조와 구원의 지혜가 욥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사람들은 창조주와 구원의 주를 경외하는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지혜는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깊고 넓은 바다에 감추어진 것도 아니고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의 눈에도 가려져 있으며 멸망과 사망조차도 그런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욥은 구원의 지혜는 금이나 은, 사파이어나 에메랄드, 수정, 정금 장식품이나 진주, 벽옥, 산호를 주고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지혜로는 구원의 지혜를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욥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구원의 지혜가 있는 것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땅끝까지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지혜에서 출발하고 창조주를 믿음이 구원의 지혜로 이어지면 구원의 지혜가 악을 멀리하는 명철이 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지혜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적 지혜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역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에게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인간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지혜는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지혜는 유물론적 가치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이라고 하는 갱도에서 그 지혜를 얻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의 갱도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70번째 시간입니다. 29장을 부활의 영광도 내 삶 가운데 있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 아래 더 보기를 누르면 모든 원고가 올라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탄은 불량적이고 시각적인 비교를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고난, 후회, 불만족은 대부분 불량적, 시각적 비교에서 비롯되는 감정입니다. 지나온 날과 비교해 오늘이 더 힘들면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하고 그 전환점에 나의 어리석은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되면 후회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지 못하면 마음에 불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지혜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삶의 내용과 질을 묵상하며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의 삶이 고난처럼 느껴진다면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넓고 쉬운 길을 택했던 어리석은 선택을 회개하고 약함을 보충하며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불만족스럽다면 먼저 나의 비교가 질적인지 양적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질적인 비교는 시기 질투로 이어지므로 상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양적인 비교라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내용과 질의 가치를 지키는 좁고 고독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의 장점을 교훈 삼아 나를 성숙시켜야 합니다. 욥은 28장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창조와 구원을 깨닫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지혜는 부활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29장에서 욥은 오늘을 고난으로 비교되게 하는 그때에서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때에는 욥이 사탄에게 시험받기 이전 시기를 의미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던 그때의 삶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그의 머리 위에 빛이었고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왕성하게 어둠 속도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함께 계셨고 자녀들도 함께 있었으며 저절로 발을 씻고 돌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또 그때에는 욥이 성문이나 광장에 나가면 젊은이들은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 인사했으며 원로들도 말을 멈추고
귀족들도 말소리를 낮추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욥이 어떻게 빈민과 고아들을 도왔는지 칭찬하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또 그때에는 욥은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했으며 안못 보는 이에게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으며 궁핍한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 처리해 주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욥의 말에 희망을 걸었고 욥이 가르칠 때 잠잠하였으며 욥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고 농부가 봄비를 기다리듯 욥의 말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욥의 미소는 사람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었고 욥은 왕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고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욥은 모래알처럼 많은 날들을 이런 칭찬과 쇠하지 않는 정욕으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라 소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인가 라는 독백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소망시켜서 고백하고 본장을 마칩니다. 욥은 과거에 누렸던 은혜를 부활의 영광과 비교해 회상하며 지금 당하는 극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예수님도 창세전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욥은 오늘을 고난으로 느끼게 하는 비교의 배경에 있는 지난 삶 속에서 부활의 영광이 숨겨져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연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난과 대비되는 지난 삶에서 부활의 영광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71번째 시간입니다.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그때의 영광과 비교되는 오늘의 조롱과 비웃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욥기 28장에서 욥은 인간의 이기적인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29장에서 욥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과거 자기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 있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제 30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되는 세상의 고난과 고독한 현실을 토로합니다. 욥은 과거 자신이 영광 가운데 살 때는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하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오늘의 자기 모습을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젊으나 가난과 굶주림에 허들겨 몰골이 흉하고 기력이 쇠하여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욥은 또한 그들은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며 사람들이 도둑을 쫓듯이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공동체에서 쫓아버린 자들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들은 골짜기나 땅굴,
풀던 풀이나 가시나무 밑에 웅크리고 몰려 있으면서 욥을 조롱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은혜를 조롱하는 못난 사람으로 변질되어집니다. 그들이 곱비 풀린 말처럼 욥 앞에서 날뛰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활시위를 풀어버리시고 욥을 무기력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은 저들의 조롱 앞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지혜로 세상을 사는 의인이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에 침묵하는 것은 뭔가 숨겨진 잘못이 있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들겨 몰골이 흉하고 기력이 쇠한 천한 젊은이들, 공동체에서 쫓겨난 무리가 일어나서 길에 덫을 넣고 포위망을 좁혀 욥이 도망가는 길을 막고 욥을 파멸시키려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들이 성벽을 뚫고 성난 파도처럼 물밀듯 욥에게 달려들어도 욥을 도울 자가 없으며 지금 욥 자신은 위험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도 없으며 두려워 벌벌 떠는 신세가 되었다고 토로합니다. 삶 가운데 있는 부활의 영광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말도 안 되는 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셨음을 믿고 참고 인내하는 은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72번째 시간입니다.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고난, 이기적인 희망의 뿌리를 없애는 과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기적인 지혜 속에 남아있는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쓰레기는 가장 천하고 힘없는 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통해서 치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은 그의 전능하신 힘으로 제압하여 사라지게 하십니다. 욥의 양들을 돌보는 개만도 못하고 자기 몸 하나도 추스르지 못할 만큼 쇠약한 자들이 욥의 위엄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무기력하게 하셔서 욥이 저들에게 전혀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의 영광을 굴곡지게 반사하면서 그의 영광을 오해하고 착각하게 합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굴곡지게 하는 자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해 가시는지를 시적 언어를 통해서 풍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생명이 자기 속에서 녹아내리고 밤이 되면 온 뼈가 쑤시는 아픔이 그치지 않으며 온 몸에 난 악창의 고름이 옷에 달라붙어 피부가 죄어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거센 힘으로 그런 자신을 움켜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욥을 쓰레기처럼 진흙 속에 던지시고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들은 채도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섰으나 하나님은 욥을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의 전능하신 힘으로 아무 힘이 없는 욥, 병들어 죽게 되어진 욥을 들어서 던져버리시며 대적하신다고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넣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죽음이 모든 생명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1장과 2장에 기록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신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욥도 마지막 남은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고난받은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고 궁핍한 사람을 보면 함께 아파하였는데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고 내가 원하던 빛은 오지 않고 어둠이 밀어닥쳤고 고요함이 없이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욥은 말합니다. 햇볕에 쬐지도 않았는데 피부가 검게 타버린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서서 도와달라고 애걸했으나 외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리의 형제가 되고 타조의 친구가 되어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다 타버렸고 기쁨과 흥을 돋우던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피리는 슬픔의 소리가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다루시어서 자기 안에 남아있는 욕망, 작은 그 욕망까지 주님이 치워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의 극치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신 것은 그를 단련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욥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이기적인 욕망의 마지막 남은 찌꺼기를 태워 없애는 중이셨습니다. 욥 안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 전멸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힘없는 욥을 들어 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이 그러하였습니다. 주님도 그 고통이 너무 컸기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죄의 질기고 깊은 뿌리를 뽑아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양을 치는 개만도 못하고 자기 몸 하나도 추스르지 못할 만큼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참고 인내하는 자가 전능자가 큰 힘으로 누르는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내가 연약한 자의 조롱과 비웃음을 이겨내고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73번째 시간입니다. 3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욥의 고난 첫 번째 시간을 묵상하겠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 건강을 잃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욥의 더 깊은 고난은 거룩한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적이고 인과응보적 시각으로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로 단정짓는 친구들에게 욥은 긍휼의 하나님을 설명해야 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자기 양을 치는 개만도 못한 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아야 했고 믿고 의지하는 전능자의 침묵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해야 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을 나누던 친구들에게 위선자로 오해받는 고통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취한 자세와 인간에 취한 태도에는 차이가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푸념까지 할 정도로 진솔하게 순종했지만 사람들의 잘못된 견해에는 곧 죽어가면서도 적극적으로 진리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욥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율법 해석대로 살아가던 완전한 자입니다.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델이었습니다. 욥기 31장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선자로 취급하자 다 죽어가던 욥이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가까운 이웃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인간의 죄는 먼저 눈으로 봄으로써 일어납니다. 욥은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인식하고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통해 마음에 생기는 악한 정욕을 의지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욥은 만약 내가 여자나 유혹하고 다녔다면 하나님이 내게 기업과 유산을 주셨겠냐고 반문하며 자신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욥은 내가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다면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었을 것이고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였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다고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내가 남의 아내를 탐내서 몰래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람을 파멸시키고 옛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종들을 억압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그의 종들에게 횡포를 부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고 믿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느냐며 자기를 위선자라고 공격하는 친구들에게 결백을 주장하며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74번째 시간입니다. 31장 1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욥의 고난 두 번째 시간을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러나 나를 거짓으로 해하려는 자들 앞에서 자기의 결백을 말해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병정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조롱하여서 주님의 고통을 더했습니다. 욥이 거짓 증거하는 친구들에게 자기 결백을 말해야 하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 있게 자기의 결백을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한 일이 없고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으며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고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고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고 내 양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어 옷이 없고 덥고 잘 것이 없는 사람들을 입혔고 고아를 속이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기 때문에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욥은 자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황금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으며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해나 달에게 절하며 경배하는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욥은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한 적이 없고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 기뻐하지 않았으며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며 기도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자기 집 문을 기꺼이 열어 주지 않는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했으나 욥은 자기 허물을 감추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무슨 말로 헐뜯든지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남의 비웃음이 두려워 입을 다물거나 집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남의 땅을 훔치거나 부당하게 빼앗지 않았고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농부를 굶겨 죽이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오고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도 그것을 기꺼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전능하신 분께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그분 앞에 떳떳이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 자기 원수가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고발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의 죄과를 기록한 소송장이 있어서 자기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욥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